이 책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회자 자신의 영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이것도 잘 챙기는 게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건강 여기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죠. 정서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건강이 중요해야 잘 이루어져야 목회를 롱런 할 수 있다. 나의 아내와 또 나의 자녀들이 지금 내가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계신지 아니면 아빠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러한 좀 어려운 상황을 자녀들이나 아내분들이 사모님들이 겪고 계시지는 않는지 이 목사님들 상황을 목사님들의 경험을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경재 목사님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게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얻는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불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참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소홀히 해도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었을 때는 상당히 바쁘고 분주하였어요. 금토일은 거의 뭐 가정에 있을 시간이 없었기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아이들과 자랄 때 또 아이들을 아직 갓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육아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전적 이 아내의 일이다 생각할 정도로 아마도 그렇게 사역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또 아내에게는 주말에 아버지를 빼앗긴 그런 가족 관계가 아니었었던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변화된 것이 미국에 와서부터 가족의 소중함이 정말 절실해졌고, 왜냐면 주일날에도 가족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에서 있을 때는 주일날에도 제 아내가 어디에 있든 제 자녀가 어디에 있든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근데 미국에 와서는 사정이 완전 달라졌어요. 주말 사역 학생이었기 때문에 주말에 사역을 다니는데 토요일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이동을 해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머물러야 되고 교회에 있을 때도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 관계와 자녀와 아내의 관계가 가는 도중 한 3시간을 드라이브해서 주말 사역을 가는데 가는 도중 다투고 싸우면 그때부터 사역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아이들이 가다가 애들이 또 말 안 듣고 아빠한테 말 듣고 하고 그러면 가다가 막 차를 세워서 애들 혼내고 다시 가고 정도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를 하고 또 지금은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족은 너무도 중요하다. 가족은 나의 최고의 동역자다.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아내가 힘이 있고 아내가 행복하면 목회는 저절로 된다. 나 가족이 힘들어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가족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면 너 목회 정말 힘들더라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케이스는 틀리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부목사 시절부터 목사님 때까지 교회를 많이 바빴잖아요. 저는 이제 계속 평생 그냥 개척 이렇게 일이랑 연관돼 가지고 교회 일로 많이 바쁜 건 없었어요. 그냥 항상 가족이랑 시간은 많았었는데 반면에 이제 개척 뭐 이런 개척자 뭐 전도자 이런 명목 아래 소위 말하면 좋게 말하면 열정과 비전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한 30대부터 아무튼 50대까지 거의 픽이었는데 뭐 자주 옮겨 다녔어요. 개척하고 뭐 그냥 가자. 뭐 또 하나님의 비전이다. 뭐 뜨자. 뭐 가면 그냥 감사한 거는 좀 군말 없이 잘 따라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아빠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를 한 12번, 13번 옮기게 되고 그래 친구들 좀 사귀다 싶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우는 또 자녀도 있었고 또 아내도 또 나름대로 군말 없이 뭐 잘 따라줬지만 나중에 또 그런 말도 들었어요.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또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글쎄 하나님의 그 비전과 열정이 내 생각에는
참 한계도 왔다고 생각했지만은 너무 무모하게 지금 돌이켜보면은 좀 내 마음대로 너무 좀 신중하지 못하게 가지 않았나. 근데 그 반면에 또 참 저는 많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은혜로 살아오셨지만 또 마찬가지로 뭐 허물을 얘기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러한 허물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같이 봤어요. 이 책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일종의 뭐 폐기물 처리장이 되지 않게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참 이 목회자의 직업상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9 to 5 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끝나도 뭐 교회에서 퇴근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일을 집안으로 가지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가지고 와서 그게 굉장히 큰 가정의 불화 요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책에서 조언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내나 혹은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제 쏟아져 가기가 쉬운데 아내에게 그 감정을 쏟아놓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감정을 쏟아놓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고 계신가요? 특히 내가 하는 사역과 가정의 바운더리, 경계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이나 사모님들께 나의 목회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으시면 혹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목회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극도한 스트레스에 스스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됐어요. 내 안에 자존감이 잃어버리고 목회적인 비전을 잃어버리고 아픔과 상처 속에 있으니까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또 우울증이 막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소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일탈의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정에만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그런 분노와 억울함과 그런 화가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 힘드니까 너 나 이해해줘야 돼. 나 지금 아프니까 건들지 마라. 괜히 집안 분위기를 살얼음처럼 만들어. 아내가 참아주더라고요. 아내가 이해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사소한 일에 애들한테 화도 내고 뭐라 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랑 대화하다 아이가 갑자기 나랑 비슷한 화를 내는 거예요. 물건을 확 던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한테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 아빠도 그랬잖아. 난 저게 아빠도 우리한테 화내고 이렇게 했잖아. 저는 그게 큰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서 아빠 우리 멀리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한테 화내고 그랬잖아. 애가 화나는 것을 훈계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고 정서적인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가족에게 간다. 저는 그동안 오해했어요. 가족이 나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 나 때문에 아내와 가족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런 아빠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하는 그 아빠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조심하자. 자족되는데 특히 이런 건 조심하자. 가까이 있을수록 더 조심하자. 어느 날 큰아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아빠가 좀 뭐라고 하는데 화를 내고 그러더니만 뭐 자기 방에 와서 주먹으로 벽을 뚫고 문을 부시고 막 난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느 때 같으면 이렇게 잡아서 두들겨 패거나 이렇게 뭐 한번 씨름을 할 텐데 깨닫게 되고 얘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그 아들이 한 2, 3년을 우울증을 앓고 있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근데 그 상처가 어디서 왔나? 나로 말미암고 교회로 말미암아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자꾸 정말 우리 폴차 목사님도 그러지만 너무 많이 인사를 한 거예요. 애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친구 사귀려면 이사 가고 뭐 하려면 이사 가고 뭐 하려면 이사 가고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아들 붙들고 울었어요. 나는 애들 앞에서 아빠가 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한번 경험도 해본 적도 없지만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는 울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울어준 적도 없고 아들을 위해서 울어준 적도 없었는데 아들의 마음이 읽혀진 거예요. 그 아픔과 절망과 슬픔들이. 그래서 같이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진짜 아빠 미안하다. 그거 너무하면 안다. 그리고 울고 울면서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큰아이한테 울고 우리 작은아이한테 울고 우리 아내한테도 울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 삶 속에 한 번도 마음을 갖자고 슬퍼하는 적에 같이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적에 같이 기뻐하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울고 날 때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 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작년 봄인데 큰애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진짜 바뀐 거예요. 학교 안 가겠다고 포기하고 대학도 안 가겠다고 포기했던 그 12학년 애가 바뀌고 작년 6월 때 우리 유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거듭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아, 그리고 나서 그 방학에 한 달 동안 불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SAT 시험 보고 여기 알라바마에 있는 괜찮은 대학 들어가고 지금 너무 아빠의 힘과 능력이 되어진 거예요. 예배 시간이나 사역이나 제자훈련 받고 지금 자기가 또 지금 아르바이트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와 내가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자녀가 바뀌고 내가 회복되니까 아내가 회복되고 아내도 너무 힘들어. 아내. 근데 지금 보니까 아내가 지금 너무 개척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게 많고 나보다 우리 아내가 듣는 얘기가 더 많아요. 밥을 했니 안 했니 밥을 했어도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데 우리 아내는 요즘 안식년 같다고 너무 행복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교회 안 나갔더니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 밥을 안 해. 교회에서 개척해서 밥 안 하는 거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밥을 해 때문에 하지 말자. 그래서 이유로 밥을 안 하는 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내의 어떤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공감한 능력이 별로 없었구나. 야 그거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나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며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 스트레스 정말 목회자가 스트레스 받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아이들이 일탈하거나 탈선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큰 은혜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서영정 사이드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얼마큼 솔직하게 애들 앞에서 네 맞아요. 아내 앞에서 그러니까 아내와 애들이 보는 모습이 있는데 애들은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또 뭐 아빠라는 존재가 또 아무튼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진짜 서영정 목사님이 지금 좀 표현을 잘 하셨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 그리고 애들의 안에서 분노를 보면서 그게 내가 가진 분노란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부터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진짜 뭐 무릎만 안 꿇었지 미안하다 그러고 근데 근데 그 순간에 완전히 그 왜 서로 간에 몰랐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 그 애들이 막 쉼을 얻고 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가까워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딸의 관계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었더라고요. 은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친구 같은 관계가 돼요. 친구. 그러니까 얼마큼 친구냐면 애들이 아버지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고
얘기하고 한 번도 그러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솔직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빨리 사과했으면 빨리 사과하고 그것도 설명을 해요. 변명 같지만은 정말 미안하고 내가 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까 서영진 모습만 울었다 그러는데 저도 울고 싶은 심정으로 얘기했죠. 같은 비슷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네요. 애들 그걸 보면서 애들이 오히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봐요. 그 뜻이 뭐냐면 애들이랑 대화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애들이랑 저랑 마음이 완전히 그러니까 친구처럼 말씀으로 대화하는 관계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기 패널로서 뭘 얘기해야 되나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제 스스로에 가졌던 건 그거예요. 그냥 지금은 제가 결혼의 연수가 작고 아이들이 작다 보니까 지금 두 분들처럼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니까 평온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배워서 정말 잘 셋업해서 잘 지켜나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그냥 결혼할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또 젊은 세대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목회자가 된 사실은 세대잖아요. 그런 가정의 중요성, 목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가르침을 받고 그 세대의 어떤 축복을 받고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냥 제 안에 스스로 목회자가 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바운더리가 있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걸 좀 더 경각하고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또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게 하나는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목회자가 외롭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족하고 아내밖에 없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교회 얘기를 집에서 안 하려고 해요. 아내한테 특히 뭐 아이들은 뭐 대화가 안 되니까 뭐 아내한테 특히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어떤 분명히 컴플렉스가 있고 이러면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진짜 외롭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대상이 아내여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어떤 그런 거에서 오는 그 핵 처리물 같은 그런 것들은 일어나진 않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바운더리를 좀 지혜롭게 더 잘 지켜야겠다라는 것을 하나 책을 통해서 또 배웠고 두 번째는 제 스스로 그냥 결단하고 지켜오는 건데 우린 다 개혁신학을 분명히 견주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앞으로는 제가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목회자 가정이라는 것을 떼고 사실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사모니까 이래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목회자 자녀니까 이래야 돼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지켜오고 앞으로도 지키고 싶은 거는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고 싶다. 이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바운더리와 조금 더 결단을 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로 이제 자녀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주셨는데 자녀들과의 관계를요. 사모님들과의 관계. 내 아내는 지금 영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역시 우리에게 가장 약한 질문인데요. 내 아내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함께 아내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많이 늘었던 게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동네를 한 바퀴 걸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또 자전거도 같이 타요. 근데 그런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에요. 걸으면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때 서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에 응답한 걸 얘기해요. 그 가장 큰 얘기 중에서 응답하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그것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되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내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게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교회에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문제조차도 그것이 문제로 끝내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기도 제목으로 말해버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석 달 동안 교회를 못 갔잖아요. 너무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거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미 온라인으로 성도들에게 다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가족은 제가 예배를 인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동안 아빠 설교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약간 영어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는 설교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아빠 이게 설교하는데 제가 좀 쉽게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데 그게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 시간이 함께 예배한 오히려 목회자와 가정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예배 드리는데 새벽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제자훈련도 하고 주일다도 하는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진솔하게 예배 드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라는 생각할 때 저는 이번에 그것이 너무 큰 도움이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있고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서 그래서 정말 매일 올라갔고 아이들하고 저 남자들끼리만 올라가서 손 붙잡고 합심 기도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왜 기도해야 되는 한 구절 읽고 저는 그런 아이들과 영적인 시간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 저한테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이었고 우리 아내에게도 그 영적 대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라는 또 다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살아요. 아, 네. 코로나로 인해 행복해진 가정을. 오히려 코로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쁨이 넘치지만 감추려고 성도들한테 어려운 척하고. 이제 저는 뭐 이제 아내마다 조금씩 좀 스타일이 틀리니까 서영재 목사님 보면 이제 아내랑 이렇게 많은 대화하고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또 부럽고. 근데 저희 아내는 좀 이렇게 굉장히 서포티브하고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또 순종적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는 이제 뭘 보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정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와가지고 교회 얘기를 또 아내랑도 하잖아요. 근데 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문제보다도 어떤 또 비전 있고 소망이 있으면 아내랑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아내가 별로 반응이 없을 때 아니면 또 아내가 또 사실 좀 심하게 좀 반대를 할 때 굉장히 뭐 좌절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배운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것이 잘못하면 또 다툼이 되고 굉장히 또 실망이 되고 이런 말 나잖아요. 뭐 너 때문에 아니면은 당신 때문에 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은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더 배우는 건 뭐냐면은 이게 아내랑 애들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들의 성장은 아까 목사님 세 번째 질문한 게 참 잘 질문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내 성장, 그러니까 애들 성장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들리는 음성은 뭐냐면은 너나 잘해라. 내가 잘하면은 이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성장이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겠지만은 일단은 그 연결고리나 모든 촉진제나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거룩한 척이 아니라 아까 말대로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 그리고 대화하고 나누고 물론 아내는 우리 별로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어쨌든 저는 지금 강조하는 거는 솔직하고 빨리 잘못해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성장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남의 들리는 심히 가정조차도
당연히 어떤 좀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한마디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크게 받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장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내도 그렇고 애도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은 딱 보면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확신 가운데 가는 걸 보길 원하지 사실은 반대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타협하고 막 인간적으로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불신이 되고 그게 나한테 돌아가서 또 기분 나쁘고 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다가 억지로 확신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내가 진짜 내가 확신하고 좀 이렇게 불가능하게 뭐 어렵게 보여도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나가할 때는 너무 해피하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실천적으로 좀 아내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이 관계를 통해서 해야겠다라고 실천적으로 생각했던 거는요. 첫 번째는 뭐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홀로 목회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외로울 때가 있지만 아내가 목회자 아내로서 사모로서 공통 분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친한 성도는 있어요. 같은 나이 또래. 그래서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런 성도, 그런 친구는 있지만 그래도 성도와 목회자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넘을 수 없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을 텐데 참 우리 아내에게 그 믿음의 친구, 진짜 그냥 믿음의 친구라고 해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도 좋지만 같은 공통 분모의 그런 친구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홀로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도 분명한 그런 거에 오는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이 책에서 분명 교회 밖의 친구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만들어주고 생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훌륭한 어떤 선배 사모님들하고의 교제도 좋지만 같은 또래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그런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고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뭐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뭐 실수 있고 여건이 돼도 둘만의 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베이비시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부모님도 다 없으니까 여기서도 둘의 시간을 가져서 데이트를 해라 그랬는데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도네 집에 저희 아이들을 맡길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으니까 지금은 아이들에게 묶여 있고 시간이 나면 아까 뭐 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제가 아이들을 보고 아내에게 휴식 시간을 주긴 하지만 둘만의 데이트의 시간을 좀 꼭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뭐 둘만이 데이트한 게 지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저는 실천적으로 아내에게 믿음의 동역자, 같은 분모를 고민할 수 있는 동역자, 그리고 또 데이트 시간을 호플리 데이트 시간 기도하며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실천적 바람이었고. 오늘 너무 귀한 내용들을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폴 목사님, 서경재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